아멘입니까? 다 같이 힘차게 아멘. 오늘이 25년 12월 5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52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를 잘 하신 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수고 많았다는 인사가 잘 안 나옵니까? 예? 다른 사람 수고했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26년도 표를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새해를 꿈꾸는 가슴 뛰는 교회. 큰 소리로 시작. 제목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26년 한 해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은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잠시 결심을 하고 싶고 해야지 해도 그게 조석같이 변합니다. 아침에 약속했다가 저녁에 변하고 점심때 약속했다가 자고 나면 변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힘을 팍팍 공급해 주세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 그리고 승리. 왜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한 해 동안 나를 뒤돌아보고 삶을 뒤돌아보고 신앙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아이성 또다시 도전해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승리의 비법, 그 승리의 방법, 그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의 신앙의 접목을 잘 하셔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아이성 싸움의 실패 원인. 왜 실패했는가? 실패 원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살 때 보면 전쟁도 나가서 학교도 가서 사회생활도 처음 취직하면 규약이 있고 학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나라에는 국가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법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법령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장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전리품이 분명히 생길 끼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취하지 마라. 감추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이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방법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셨다. 그런데 만약에 전리품을 감추거나 도둑질하거나 개인이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이 욕심을 버려야 돼. 내가 뭘 얻겠다. 내가 뭘 가지겠다.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욕심 버리면 교회가 안 돼요. 신앙생활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이것을 취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안 볼 때 감추면 모르겠지. 사람 안 들을 때 내가 말하면 모르겠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집에 감추고 내 침량에 감추고 내 침대 밑에 감추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노래간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난 거예요. 탐나면 어떻게 하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고 은은 그 밑에 감추었다. 땅 속에 감추면 하나님 모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요사이는 필통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필통 중에 일제 수입 필통이 있었어요. 보면 잘생겼습니다. 탐납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 학교 가져갔어. 책상 위에 얹어놨어. 화장실 갔다 왔어. 없어졌어요. 없어졌더라니까. 탐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는 게 뭐냐?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내 물건 가운데 뚝 갖다 놓는 거예요. 내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저건 모르겠는데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는 9천만 원, 1억을 빚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빚이 많답니다. 지금 지나치게 표현하는 분은 이 외환, 달러가 왜 이래 올라가나, 이래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쉽게 하는 말로 똥 된다. 똥. 라면 한 박스 살라고 하면요, 이래 경제가 가게 되면 한화를 뭐 산더미 같이 가져가야 한 박스 살지 말지. 경제가 이렇게 힘드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1불 이러면 1,000원만 하면 됐어요. 이제는 1불 바꾸려고 하면 1,500원 줘야 돼. 지난주에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1,480원까지 올라갔던 게 1,450원까지 내려왔어요. 내리는 것도 한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리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외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달러 바꾸겠다고 말이죠. 한국 돈은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1억이 지금 5천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기업들도 정부 돈을 가져가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이 지자재가 좋긴 좋은데 이게 또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러분 현수막 뭐가 제일 많이 붙었어요? 예? 어느 국회의원이 돈을 얼마 우리 동네 받아왔다. 자랑입니까 그게? 저거 동네만 살면 다른 동네 우위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가 왔어요. IMF.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 이 사상이 있어야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약 써서 내가 막 마약을 먹고 마약 주사를 맞는 게 뭐가 잘못됐나? 이게 이제 사회가 혼란한 징조입니다. 내 돈 가지고 여러분 뭐 메이커 사 입는다고 죄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메이커를 너무 좋아하시면 또 안 돼요. 요새 방송 보세요. 메이커 상품 뭐 가방 하나 줬다가 뭐 잡혀가고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건검절약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10계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물건도 탐내지 말고 사람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아줌마들이 이웃집 아저씨 탐내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학생 탐내면 안 된다니까. 물건도 탐내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 잘하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관리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 중에도 50대 우리 노회에서 그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 60 중반인데 자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하나님 갚아버렸어요. 따라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보람있게 가고 나면 아이고 그 인간 저리 갈라고 했나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돈도 하나님이 주셨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 신앙 사상 물질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계관입니다. 관. 물질관, 인생관. 이 관이 뭡니까? 관 파이프, 통. 내 인생이라는 내게 하나님 이 생명을 주셨어. 내 인생이라는 곳에 물질을 주셨어. 내 인생이라는 관에 건강을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꾸정물통 되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헌물, 봉헌물과 11조. 좀 죄송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아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11조를 떼긴 떼는데 때가 자기가 관리해. 11조 중에 누구 갖다 주고 구제하고 어느 교회 주고 선교사님에 주고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 해봅니다. 11조는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다. 내게 주신 이 헌신, 신앙생활의 기본은 헌신이에요. 어떤 교회는 중직 직분자를 맡았는데 중직자가 11조를 안 해. 11조 안 해가지고 면직했어요. 면직.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 면직합니까?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나 남의 호주머니 있는 도둑질하는 똑같은 거라니까.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는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작은 것. 오늘 우리 성도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를 하나. 10개쯤 하면 아이고 안 되지. 그럼 하나는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남아 있어요.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정탐을 해야 되거든. 요 사이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간첩을 보내야 돼. 정탐하고 오너라. 갔다 왔습니다. 아이성은 조만한 성입니다. 우리가 다 전력 투구할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령관 당시는 안 올라가도 됩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도 믿었어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의 말은 듣지 말자.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으면 불신앙의 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믿다가는 낭패와 실망당합니다. 그래서 3,000명 군사를 보냈는데 3,000명 군사가 올라가서 능히 이길 줄 알았는데 36명이 전사합니다. 전사.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소홀히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업신 여긴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주일 오늘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예배를 대충 드리면 되겠지. 따라합니다. 예배는 전력을 다하자.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경홀히 여기면 큰 실패를 당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이러면 내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성전교회 건축하는데 뭐 목사 알아서 하겠지. 건축위원장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교회를 이전하고 이사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림자만 보여도 힘이 된다니까. 와서 빗자루만 들어도 힘이 된다니까. 기관 교실도 여러분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주겠지? 한 번 짐 옮겨놓고 제가 뭐 어제도 돌고 또 돌고 또 돌아보고 한 번 갔다 놓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빗자루도 그대로 있고 쓰레기통도 그대로 있고. 왜 그럽니까?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작다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병을 조기에 치료하면 목숨을 건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건강해집니다. 뚝에 작은 구멍이 났어. 작은 구멍을 그대로 두면 뚝이 무너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셔.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 가인은 안 받으셨어. 이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안 받아. 그냥 하나님 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돼. 고치면 돼요. 고치면. 수정하면 돼. 바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시기하게 된 거예요. 이 순간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미움을 빨리 안 이겨내고 쫓아내지 않으면,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 미움이 분노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계획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아벨아, 동생아, 내 따라가자. 아벨은 따라가니까 쳐 죽였다니까. 요새 이런 말하면 수사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왜 따라갔냐? 왜 가져갔냐? 계획적인 살인. 인류 최초의 계획적인 살인이 가인입니다. 가인. 우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왔냐? 미움에서 온 거예요. 미움에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 그리고 가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로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 관계가 바로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안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 관계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밥 사주고 개 잡아줘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결국은 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아이성의 싸움의 실패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예배 드릴 때 혹시 내 행위,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될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인간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통과했는데, 이 아이성은 별거 아니다. 이 아이성은 간단하다. 우리 국민이 다 덤벼들 필요가 없다. 군사 3,000명만 가자. 여러분, 교회 다 건축했으니까 이제 뭐 소수 몇만만 가가지고 가 있어. 교만한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자 크게 그 백성들이 고무됐습니다. 아이성쯤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이 단합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겠지 뭐.
엄마 있잖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고3이다. 고3 있는 집은 달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아이에게 좋은 성적, 목표하는 학교 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도우고 엄마도 도우고 형제도 고3이 있으면 조심해줘요. 조심해.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돼요. 고3 니 혼자 하나? 이러면 그 가정 될까 안 될까? 보나마나 안 돼요. 교회 일도, 여러분 가정 일도, 나라 일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요사이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한때는 못 먹고 못 입고 자식들 공부시켰다 이러면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하냐고 말이죠. 방송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그만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뭡니까? 인간 취급 못 받고 짐승 취급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들어라 쉐마 들어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해방된 지 몇 년 됐습니까? 45년에 해방됐으니까 6.25 전쟁이 몇 년입니까? 들으라고 들려주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침 아이가.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자식들 잘못, 젊은이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 잘못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공산당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430년 종살이 한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 세계 인구 중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몇 명입니까? 300만 밖에 안 돼요. 300만. 우리 대구 인구밖에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들이 대구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다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라.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젊은이들도 자식들도 그거 듣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다. 우리나라가 어떻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 어떻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77주년, 해가 바뀌면 78주년입니다. 77년, 78년 동안에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6.25 전쟁 때 난민들이 피난이 와서 이 동네가 피난민 동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아침에 일찍 신방 가방 들고 나갑니다. 나가면 판잣집에 줄 서 있는 곳이 유일한 곳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자기 개인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화장실이 제일 컸어요. 제일 좋아서 그때. 화장실 가려고 줄 서 있다니까.
그렇게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도 어렵고 힘드는 과정, 사탄 마귀가 덤벼 들어가지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만 이래버리면 끝납니다. 젊다고 뭐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성이 제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승리해요.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26년도 지금부터 남은 생에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척결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척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깁니다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파들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누가 문제고? 유다 지파가 문제다.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문제고? 세라 족속이 문제다. 세라 족속 중에 누구? 십디가 문제다. 십디 지파 중에 누가 문제고? 그의 아들 아간이 문제다. 아간이 악한 짓을 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간이 되지 않도록, 혹시 아간이 됐다면 회개해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돼. 노래간 물건 그리고 아간 가족 전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는 아골 골짜기 같은 묻어버렸어. 죄 문제를 묻어버렸다니까. 가족까지 다 묻어버렸어. 가족까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본 게 뭡니까?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 사람은 좀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요. 남 앞장서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복을 받아.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해놓고 뭐 지가 다 한 것 같이 말이죠. 한 번 해놓고 지가 다 한 것 같이 말이죠. 어지럽고 요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요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면 하나님이 손보세요. 이게 역사 성경 기록입니다. 이 52주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청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죄 문제가 뭔지 이걸 해결 안 하면 26년 맞아도 그 인생은 똑같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일어나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라. 다 올라가면 아이 성읍, 아이의 땅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넘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 백성이 합심했습니다. 아이성을 처음 출전할 때는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3,000명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두 번째 진격 시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선 사람은 당겨주고 뒤선 사람은 밀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앞에 가는 사람 그걸 당기면 안 돼요. 뒤에 오는 사람은 앞당겨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토인비가 부강하게 되는 비결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가정도 나라도 부강하게 되는 비결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결. 둘째는 비전, 의욕이라 의욕. 의욕을 빼앗아 버리지 말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 빼지 말고 이 말입니다. 비전을 줘라. 의욕을 지어줘.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해라.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다르고 사람 앞에 다른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되는 비결은 단결하고 비전을 가지고 정직하게 가면 된다. 이 토인비가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9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한다. 혼자 하면 안 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손에 손을 잡고 힘에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성공,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의 비법을 말씀을 드렸으니 남은 여러분의 여정 26년 새로 주실 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